우리가 지난 사순절에 묵상하며 쓰기도 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세상에 없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후반부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이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바울 서신은 전반부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길이 나와 있고, 후반부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생활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고결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매우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보시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긍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부활절 다음 날인 88세 일기로 선종하셨는데 1936년생입니다. 1대 교황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266대 교황, 2013년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는 2013년도 266대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내가 교황이 직분을 가지지만 나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 보여주신 자비와 인내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큰 죄인에 불과하지만 십자가의 고통 속에 보여주신 자비와 인내를 믿는다는 그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죠. 그러나 십자가 고통 속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자비를 통하여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33절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불순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도 깊고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6절은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 36절에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만물이 시작은 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정은 무엇인가요? 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생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사람의 한평생은 주로 말미암는 것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결국 생명의 근원 대신 주에게로 리턴, 새로운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주님께 영광,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영광,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야 되는데 본문 1절 말씀은 주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예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단어는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레위기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전반부는 5개의 제사가 나오면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레위기의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물을 잡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우는 그러한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 동물 제사를 드렸는가? 그 제물을 죽임으로 제물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제사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안 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반드시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인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아가 육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세리는 지탄받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정한 예배는 그 비유의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이 우리 몸의 전부인 것처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나의 입술을 드리고 나의 손을 드리고 나의 발을 드리고 나의 심장 전체를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며 합당한 예배,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와 우리의 전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며 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면 2절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란 남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란 내 마음이 바뀌어지며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질 때 다른 사람이 변화되며 세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사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주일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예배는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무엇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은 바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돈을 잘 벌고 현세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가 답을 제시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대답이 옳구나. 하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할 때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이때 산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은 또한 비유로 알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악한 강도를 만나서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그 자를 떠나가 버립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이지만 공경 중에 있는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이 이러한 국률의 행동, 자신의 모든 수중의 돈을 다 쏟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국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률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국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국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질문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자비를 행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자비를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이웃들에게 세상에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자비를 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운데서 가장 곤란적인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경상도에 일어난 산불 피해를 받은 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산불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고 경상도의 많은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은 종교시설이어서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라에 도움받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의 재건은 누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줄 때 교회와 사택을 복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미얀마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미얀마는요, 쿠데타와 내전, 태풍과 수많은 자연재해로 어려웠는데 이번에 지진의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얀마에서 사시다가 오신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참으로 이 지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공경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고통 가운 이웃에게 나아가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세상은 강도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강도가 날뛰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무자비하고요,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려고 하고 각자 도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날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긍휼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죠.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하게 마음을 가질 때 긍휼의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나의 몸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